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들 지내세요? 지금 저 비 오는 중에 찍고 있습니다. 뒤에 비 오나요? 지금 제가 이 아파트의 정자 같은 데서 좀 비를 피해서 찍고 있습니다. 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찍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입니다. 네, 시편이 여러분 시이자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지금 16편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오도록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끝쳤다면 우리는 시편을 하고 있는 목적에 굉장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제가 시편을 또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더 많아지셨고 기도가 회복이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시편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셨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대부분 바빠지면 다른 거 할 건 다 하는데 제일 먼저 치워버리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 두 번째 치워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던 거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루에 5시간씩 바빠서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최소한 줄이지는 않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뭔가 늘 기도하지 못한다. 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는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모여있을 때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또는 시작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등감, 자신감 없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 또 기도의 능력들, 또 기도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고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오, 멋있어요.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 사단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단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거래요. 그런데도 야, 이건 멋있는 정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걸로 사단에게 채찍이 내려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17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죄한 성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죄한 성도의 기도. 우리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죄한 성도의 기도가 시편 17편입니다. 자, 17편에서 다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함이 닥쳤을 때 어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어떤 결단을 한다든지 점검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다윗은 17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역경을 만난, 또 고난을 만난, 또 코로나를 만난, 지금 물난리를 만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 같아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 17편의 독특한 점은 시편 5편에 보면 아침에 라는 단어 때문에 아침시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 17편의 마지막 절에도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에 만족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절 때문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침 기도 또는 아침시라는 별명이 시편 5편과 지금 시편 17편이 그렇습니다. 17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응답의 근거를 우리가 잘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17편에 응답의 근거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의의 호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의로운 중에 다윗이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걸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의의 호소, 15절에 의로운 중에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들으소서, 자기 말에 주의하소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다음에 주의하소서, 내 말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건 전부 같은 뜻, 다른 말 같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빨리 반응해 주십시오. 무작정 빨리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죄한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야기보다 호소하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저에게서 흠을 못 찾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교만한 기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완전하게 죄가 없다, 이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억울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의 말에 맞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내 잘못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완벽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건 적어도 저에게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닌 건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근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또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평한 눈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평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들의 말이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내 입술로 또 내 행위로 죄를 짓지 않고 또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 밤이라는 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자기를 살펴봤어요. 내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럴까?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나를 점검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하는 거에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들이 욕하는 거,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 그들이 어떻다는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했더니 진짜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도 그런 시간에 점검할 때 분명히 잘못한 거나 또는 후회스럽거나 이건 내가 좀 어긋났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했던 일들 또 말들 이런 게 생각나면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의 근거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보면 그래 내 자녀들 기도 모두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한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윗이 아까 그랬죠. 저 하나님 이런 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니까 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응답의 근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과 평상시에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 17편에 지금 보니까 4절 5절에 두 종류의 길이 나와요. 포악한 자의 길, 그 다음에 주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이세요? 분명히 주의 길을 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로 가고 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길로는 들어섰어요. 근데 이 주의 길로 들어섰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 길로도 살짝살짝 엿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들어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변호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을 때 아마 더 속히 응답이 임하는 걸 다윗의 이 고백들을 들으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이렇게 구한 것을 받는데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 또 우리 삶의 신실함, 또 언어의 정직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셔서 응답받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근거 지금 몇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을 아는 걸 갖고 우리가 살아내기가 조금 어렵죠. 정말 내가 아는 말씀만큼 살아내고 있는지를 말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실천할 의지 별로 없고 순종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건 머리만 커지는 크리스찬이.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가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6절로 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자기의 행위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해요. 그 행위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래요. 너무 표현이 멋지죠. 기이한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압도적인 사랑을 다윗은 그 기이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사랑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내 공로가, 내 삶이, 내 순종이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응답의 근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기이한 사랑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랑을 지금 언약적 사랑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도리어 응답까지 하신다는 표현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역경과 고난의 때에 이것들이 끝나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이한 사랑에 감사하시고 기이한 사랑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걸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닌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그 기이한 사랑에 의지하면 놓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이한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십시오. 그래요. 자, 눈동자같이 지키고 날개 아래 감춘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밑에 자막으로는 나가고요. 제가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대요. 여러분, 기름, 그럼 뭐죠? 비만이죠. 기름이 낀 게 살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에 기름이 잠겼다. 이 표현은 뭐냐면 마음에 살이 쪄서 살이 찌면 우리가 둔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에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둔한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마음이 기름에 잠겼대요. 마음이 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살찐 마음 또는 가난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살찐 마음은 하나님께 완악하고 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나타낼 때 살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로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찬양 중에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은 다 지금 일어나 넘어뜨리고 대항하여 구원하소서. 전부 뭐죠?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 죄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칼이래요. 진짜 하나님이 칼 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쌓기만 하고 엄청나게 쌓은 걸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세습하는 교회,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교회가 작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세습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대형 교회들 세습한다고 그러죠. 지금 오늘 표현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대요. 얼마나 죄인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기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마지막 15절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주의 얼굴이나 주의 형상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주의 얼굴, 주의 형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형상이 된 걸, 주의 그런 얼굴이 된 걸 만족한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인 걸 만족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역경 중에 아무리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길, 아까 있었죠.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 이 주의 길을 걸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깰 때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표현하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육신의 죽음 상태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때에 내가 다시 주의 형상으로 또 주의 얼굴로 깨어날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어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주의 형상으로 되는 것까지 만족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였죠? 지금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 힘드실 때 신앙적 회의감이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신앙적 회의에 잠기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다윗 같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을 겪되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에 의지하고 그 기이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더 행복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깰 때에 주의 형상, 주의 얼굴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편의 키워드는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 멋있죠?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다시 17편의 키워드,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응답으로 인해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때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일 때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이자 축복이고요. 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과 해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이한 사랑이 주시는 응답과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 주의 얼굴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4장 2절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야고보서 1장 6절 응답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가 외식했기 때문이래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정이 불화했기 때문이고, 요한일서 3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근거대로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의 키워드 다시 한번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약속.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